사랑의 주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못 박히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풍요함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그 십자가 못 박히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원하도다 아멘.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2절 고백하겠습니다. 한 가시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2절 금이나 은같이 없어서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2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예수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진 할렐루야 소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2절 고백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잠자는 그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내 사랑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의 수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가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의 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원히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를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데 수많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이 막는다 할지라도, 힘든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날마다 주님과 교류함이 있게 하시고, 친밀함이 있어서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날마다 그것을 좇으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아버지시여 실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모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깨닫고 조명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입니다. 4장 23절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마음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인데, 자 보세요.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많습니다. 많죠. 지킬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돈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지켜야 되고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지켜야 가야 되죠. 근데 그런 지킬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긴 한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런 것 중에서도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뭐죠? 네 마음이다 그래. 네 마음. 네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예. 뭐 다른 부분들도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뭐 학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예도 그렇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네 마음, 내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이것을 지키지 못한 순간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그래요? 네 마음에서 나요. 그래서 나의 조옥순 목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마음에서부터 나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일으켰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생명은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마음의 속마음에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일으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어디다 불러일으켰냐?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를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계셨고
생명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계신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접속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이미 접속된 이 마음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 접속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선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더 이상 거기는 전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거기는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흐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근원과의 생명의 근원과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단절되면 뭡니까? 생명이 흘러나와요. 못 흘러나와요. 못 흘러나와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의 모양의 생김새가 납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예요? 조옥수 목사는 이 얼굴이 조옥수입니까? 본질적으로 존재로. 그러나 조옥수 목사 이 육체가 벗어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럼 조옥수 목사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너무 세상을 살다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놓치도록 누가 다리를 놓냐면 사단이 마귀가 이것을 다리를 놔버려요. 그래서 니라는 자체,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분주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일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 생각을 가져다 줘요. 안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나에게 가져다 줘서 그것이 그런가 보다 생각되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의 내 생각이고 진짜 세계인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럼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이 여기예요? 어디예요? 여기가 마음이에요? 여기서 생각을 해요? 여기가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기는 심장이거든요. 심장이고 마음이라고 우리는 여기를 이야기가 그게 나는데 그러면은 머리가 이 머리로 모든 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생각하게 하는 거요? 물질이거든요. 그 뇌가 뭐고 정신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이 우리에게는 많은데 그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왜 그러느냐? 지키지 않을 때는 생명의 근원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네.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잡아봤냐면 진짜 내 마음인지 정확히 들여다보라. 진짜 내 마음인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인지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지. 예.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마음이 가짜가 있어요. 가면 가짜 세계가 있어. 그리고 진짜 마음이 있어요. 그 우리는 속마음이라 그래 그것을 진짜 마음을.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마음에서 걷어내라 뭘 속마음을 볼 수 있게. 여러분 마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좋긴 하는데 그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걷어내봐야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밑에 더 속마음이 있는데 그 속마음을 우리는 심중이라 그래요. 마음 중에서도 심층적인
깊이에 있는 내면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속마음이에요. 속사람으로 거듭나고 속마음. 굉장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성경에서 마음을 지키라 했잖아요. 네 마음을 다해서 많이 나옵니다. 마음밭에 좋은 밭이 돼야 된다.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마음인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 마음인지를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마음으로 받으셔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내가 생각하는 이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씨를 넣어놔도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마음이 안 심겨졌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진짜 마음이 안 심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가짜 마음도 있다는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속마음, 진짜 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중. 심중이에요. 심중.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인 예수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마음 그걸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했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 나는 믿음이 있다고 거기 있게 가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심중에 진짜의 마음에 뿌리 놓은 게 아니라 가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이 이끌리고 싶은 대로 거기 마음에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다 말씀을 백날 심어놔도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진짜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열매가 있고 없고 아니라 생겨집니다. 나의 온전한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네 나무가 진짜의 사과 나무도 아닌데 사과 열매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심중에서 마음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알 수 없는 가짜 마음에서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신앙 고백과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중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어때요?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거든. 근데 그 고백이 내 심중이 아니라 가짜에서 나온다면 열매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이 거듭난다는 말. 그래서 이 속사람인 진짜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진짜 마음을 지켜요. 진짜 마음을 지켜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아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여러분을 속여. 그것도 몰라. 이것이 진짜 마음인지 내가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것이 진짜인 내 마음처럼 살아가는 거 그걸 속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속사람이 주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인 진짜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진짜 마음을 지켜서 뭘 살아간다?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영 그리고 거룩한 말씀의 진리의 영을 가득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는 앉아 있지만은 마음의 생각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마음이 떠돌아다니는 경우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마음이 뜨고 생각이 뜨고 돌아다녀요. 그것도 알지 못한 경우가 있어. 민감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인데. 그리고 또 다시 정신이 돌아오게 차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1시간 내내 그걸 방치해버려. 놓쳐버려요. 자,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이제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왔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것을 막 힘쓴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지고 존재가 바뀌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와서 나와 접속이 됐다면 그 세포들이 내 안에 왕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왔는데 아직까지 세상의 세포로 그러한 셀로 조직이 구성됐다면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영도 혼도 육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 셀이 내가 어떤 셀이냐? 세포가 하나님께서 심겨놓은 하나님 나라를 자꾸 바라보고 그리워하고 준비하고 그러한 셀로 준비되어 있는지 아니면 세상 셀로 되어 있는지. 셀이 세포거든요. 셀이 내 안에 그 세포로 구성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많아지면 내 몸을 죽이듯이 세상 세포가 내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세상 세포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간 방식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을 나는 지금 온전한 믿음의 체계가 나에게는 잡혀 있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물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체계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정확한 진리의 토대 안에서 지금 그 믿음을 생활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가운데서 나는 괜찮아. 나는 진리 안에 붙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의 토대에 지금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요 끝장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이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말씀을 공부했고 말씀을 배웠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하더라 해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변화받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즉 변화가 됐죠. 왜 변화가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환이 돼야 돼. 어떻게 전환돼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무조건 내가 고쳐지자 수종되자 보완되자 보완됩니까 여러분?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 여러분 존재가 나는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지금 담고 있고 무엇을 지금 좋아하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대로를 봐야 돼. 여러분은 아셨어요? 속이지 말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랬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이 되면 성찰이라 그래. 이것을 성찰이 되면 주의 말씀이 그때부터 들어와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가르침을 받은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항상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요. 여러분 성찰 후에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속을 성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백날 천날 만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해보세요. 되는가? 왜?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모르는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몰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지만은 안 되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을까? 이게 자각이 돼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서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심중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그 심중, 내 생활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 심중에 성령이 오셔서 발동하셔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나의 성찰이 없어. 말씀만 계속 오는 거야. 근데 그게 내 심중으로 안 들어가. 왜요? 내가 나를 몰라. 그니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데요. 내가 어떤 심중에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봤나요? 되는가요 여러분? 돼요? 말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먼저 여러분의 삶의 내면을 보셔야 돼. 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삶의 내면을 깊이 봐요. 성찰해봐요. 성찰해봐. 그 성찰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신앙생활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말씀을 또 받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받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받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받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받고 월삭 예배를 통해서 받고 받는데 변화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인간이다. 내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이다라는 걸 깊이 있게 내가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네. 그러면서 갈급함이 생겨요. 말씀에 갈급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큰일 나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주여 나를 도와주자고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서 오세요. 이렇게 영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어디로 영접하셨어요? 머리로 영접하셨어요? 어디로 영접하셨는데요? 입으로 영접하셨어요? 귀로 영접하셨어요? 구원이 안 돼요. 심중으로 오셔야 돼. 깊이 뿌리 박힌 바 된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그 교훈이 깊은 심중에 뿌리 박혀야 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중에. 아멘. 귀에 박혀도 안 돼요. 머리에 박혀도 안 돼요. 심중에. 심중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놓은 그 영 상태잖아요. 그래요. 거기 와야 돼. 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그랬을 때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변화가 있죠. 존재로서 변화가 있는 거죠. 아무리 내가 주님 말씀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되던가요? 왜요? 존재가 변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다 하루 살다가 못 사는 거예요? 왜?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좋은 밭이 되고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결실을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존재가 바꿔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찰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자신이 한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한 일, 여러분의 한 일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뭘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오늘 생각해 보셨어요? 뒤돌아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이게요, 사전적 의미요, 성찰이. 결국 뭐냐? 우리 내면, 여러분 내면의 활동, 내면의 활동, 내 속사람 심중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서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도 그 밑바닥에 내면의 깊은 곳에 도대체 뭘 깔아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봐야지 내가 보여야지 제대로 나를 알고 아하 안 되네 안 되겠네 큰일 났네. 말씀을 갈급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영어로 표현하면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introspection이란 말이 있어요. introspection, 안으로라는 거죠. 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꾸 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시선이 내 눈이, 내 영안이 나를 지금 성찰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인간이고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고 이거 진짜냐? 내 생각이 진짜요? 가짜요? 상당히 고민을 요즘 많이 해요. 예. 왜 이런 생각 속에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이 부분들 좋고 왜 좋아? 왜 안 좋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요. 웃기죠 여러분. 근데요 나라는 자에 대해서 이럴 때 웃고 있네. 나는 도대체 뭐야? 이 얼굴이 조옥순이야? 내 생각은 뭔데? 이 도대체 뭐지? 이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조옥순이 아니야? 이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더 찾아야지 주님이 더 갈급하게 더 찾을 수가 있으니까.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그 자꾸 인트로스펙션 안을 들어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안을 봐요.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셀프 이그제미네이션 뭐냐? 검사를 해. 검색을 해본다 이 말이에요. 검색해봐. 네이버 우리도 뭐가 궁금하면 검색해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 검색하는데 뭘 검색하냐? 이그제미네이션 검색하는데 뭘? 셀프. 나를 검색해.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검색하는 거예요. 이 성찰이. 그리고 또 뭔 말이 있냐면 soul searching이란 말이 있어요. soul은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을 혼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혼을 탐구해. 막 다니고 우리 검색하듯이 혼을 탐구해. 혼이 뭐냐? 탐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reflection. reflect. 이 뭐야?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뒤돌아봐. 이런 모든 단어들이요. 성찰이야, 성찰. 성찰이 있는 만큼 성장이 있어요. 무조건 막 다닌다고 해서 다니는 게 성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무조건 다녀보세요.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권사님이라고 신앙 성숙이 있어요? 장로님이라고 신앙 성숙이 있어요? 교육자라고 신앙 성숙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자기의 그러한 성찰, 다시 말하면 자기 내면을 알아야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온매 큰일 났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네. 어떻게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고백을 하게 돼요. 왜? 나라는 인간을 너무 깊이 있게 알다 보니까 모르니까 대충 살고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성찰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피상적인 겉으로 본 것이 다 세상이 아니에요. 겉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 그것이 진짜는 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진짜인 것만 다인 것만 보시면 큰 코 다쳐요. 아니에요. 그런 피상적인 생각,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더 깊은 곳인 심중,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야.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기분도 그렇고 마음도 그러네. 속상하네. 이게 마음이요? 이게 내 마음이요? 이것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 이렇게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네. 야, 이런 부분에서 기분 좋네. 이거 진짜 내 마음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었다가 내일은 또 좋았다가 모레는 싫었다가 이게 내 마음이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냐고. 누가 무엇을 조금 더 잘해주고 누가 또 조금 더 많이 먹으니까 뭡니까? 기분이 나빠. 그거 내 마음 진짜요? 누가 나에게 더 잘해주고 뭘 많이 주니까 기분 좋아. 그게 진짜 마음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냐 이 말이에요. 그거 진짜요? 그래서 막 웃고 울고 슬플 때는 울고 좋을 때는 웃고 그거 내 마음이라고 생각. 그것이 진짜 내 마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밑에 있는 심중에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더 깊은 내면을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살아가는 것은 뭐냐? 세상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깊은 것은 네가 내면에서 한번 봐봐라. 뭔지 그걸 봐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하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못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도 자기 마음 못 지켜갖고 삐딱선을 타잖아요. 왜요? 그 마음으로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 깊은 내면의 심중에다 말씀을 갖다 뿌리 박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갖고 가버려요. 물고 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 깊은 곳 심중을 볼 수 있을 때 결국 그게 뭐냐? 삶의 문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믿음 체계가 잘못됐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으면 어떻게 돼야 돼? 고쳐야지.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근데 그걸 잘못된 걸 모르니까 안 고치는 거예요. 왜? 성찰을 안 하니까. 성찰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찰.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여러분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기본기가 아무리 그것이 1, 2년 걸리더라도 기본기는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나 기본기 없이 가게 되면 막무가내로 10년 20년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질이 없는데. 본질 자체 존재가 없는데 존재가 완전히 딴 존재인데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존재가 바뀌어 있어야 돼요. 헤븐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면 그 세포 셀이 우리 안에 있어 역사해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고 갈증하는 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세포가. 세상 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자꾸 세상을 바라고 소망하고 막 세상 좋아하는 것만 거기에만 뭡니까?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 셀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게 더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먹고 살고 의식주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푹 빠졌다. 아직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안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셀이 없는 거야. 나에게 세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본받아죠. 왜?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근데 머리로는 들어왔네요. 머리로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박사가 쭉 가잖아요. 왜?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본질이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 체계가 나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의식체인 혼이 진리에 대해 간절한 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심중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소생된 혼에 의해서 이 혼의 정신, 영과 혼이 달라요. 영혼이 아니에요. 영과 혼이 달라요. 혼 2단급이 영이에요. 이 혼에 의해서 이제는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이 내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다 보니까 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결과로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진다 해도 내 혼이 안 바뀌어졌는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혼이 안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서 아무리 영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래서 이 혼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능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혼이 잘못돼 버리면은요, 그 말씀의 결실을 못 맺어요.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단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 삶을 조옥수 목사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네. 은혜 받았다. 잘 들었다. 깊은 걸 깨달았네. 좋다. 그러면서 그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교학 방식이에요. 교학 방식. 근데 그것이 나를 변화를 못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교학 방식으로 진행되어 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삶에 대한 깊은 성찰, 다시 말하면 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를 들여다봐, 내 내면을 들여다봐. 조옥순이라는 사람이 나는 도대체 누구고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이 이것이 조옥순이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조옥순이냐? 내가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조옥순이 아니냐? 여러분이 꼭 조옥순을 불러줘야지 내가 조옥순이냐? 내가 목사를 해도 조옥순 안 해도 조옥순인데 그래 한 걸 헷갈려 안 헷갈려?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들여다볼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내 생각과 감정에 깊이 있는 이면에 그 깊이 있는 나의 본질적인 믿음, 그 믿음에 관련된 것을 성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성찰한 곳에서 진짜 진리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심중에 그게 들어와야 돼. 심중에. 그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방식,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떤 방식이라고 하냐면 전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학 방식이 아닌 전수 방식. 내 내면을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나는 안 되구나. 내가 믿음의 체계가 잘못됐네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면서 갈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잘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아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조옥수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아보겠다. 몇 년을 해봤잖아요. 된가요? 안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도 고민이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나도 마찬가지. 자신을 봐요. 자신을 봐야지 답이 나와요. 자신을 봐야지. 백날 말씀이 퍼서 부어서 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보세요. 내가 나 속을 내면을 알지 못하고 심중을 살피지 않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오늘 이랬구나. 그대로를 봐라고. 그냥 그대로 봐. 그대로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피상적인 생각 그리고 감정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심중, 그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돈이 부족해.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어째? 돈이 부족하면 죽을 수 있어? 아니지. 나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 힘든데 이거 진짜야? 이거 없다고 해서 내가 뭐 죽는 거야? 그러지 않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깊이 있는 내 내면을 봐. 내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어? 없다는 그 자체를 그냥 그대로 봐요. 근데 이제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이건 이렇게 되는데, 나 없으면 이걸 또 누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걸쭉거리는데, 나 이러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쩔까? 이번에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고 이런 생각에 싹 빠져가지고 더 깊이 있는 내면의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거기서 번아웃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그냥 거기에 결정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더 깊은 심중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터치하시는 그 심중까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그것 가지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은요, 사고 방식과 가치책에 관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생각, 심중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믿음책이에요. 믿음. 다시 말하면 세계관에 대한 거예요. 세계관. 믿음을 통해서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를 통해서 그 다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체계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하고 하늘의 사람하고 추구하는 건 너무 다르고,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셀, 이 세포하고 하늘이 준 셀, 세포가 같겠어요, 여러분?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늘의 셀을 얻기 위해서 세상 셀은 버려버리잖아요. 누구요? 바울이요. 누구요? 제자들이요. 순교해버리잖아요. 세상 셀을. 육체를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왜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셀을 얻기 위해서, 세포를.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쉽게 표현하면 또 뭐냐면, 우리는 표면의식이라고 하죠. 표면의식. 이미 의식이 된 거예요. 표면에 나타나는 그 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이 잠재의식은 뭐냐, 마음을 보세요.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눌 수 없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어떻게 마음을 나눠요? 근데 우리가 말하기 좋게 이제 그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조옥수 목사구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아. 저 목사님이시네. 이게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뭐가 포함되냐, 혼이 포함된 거예요. 혼이 떠나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혼하고 마음을 합한 것이 뭐예요? 표면에 드러나는 의식이에요. 그것도 표면 의식에도 생각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예?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잖아. 나 오늘 이런 생각했어. 나 저런 생각했어. 나 그 옛날 추억을 생각했어. 그건 생각이야. 그것도 마음이야. 그러나 그보다 더 밑에 있는, 내면에 더 밑에 깔려 있는 걸 봐라 이 말이. 그것을. 그게 성찰돼야 된다 말이야.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그 잠재의식. 혼과 그 밑에 있는 심중을 합한 것을 뭐라 그래요? 잠재의식이다 그래요. 요즘 말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성찰한다는 것이 뭐냐? 표면의식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을 봐야 돼.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통해서 막 우리의 또 꿈도 드러나고 또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잠재의식을. 그래서 거짓자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자아가 거짓자가 있어 없어요? 자아가 거짓자가 있고 참 자아가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참 자아로 살기보다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거짓자는 뭐예요? 거짓자는 한 번 딱 뭐예요? 한 번 딱 이렇게 딱 가렸어. 진짜 내 모습 보여주지 않고 딱 가렸어. 이게 거짓자예요. 그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믿어 그냥. 이게 나네. 이거 나야. 이걸 믿고 자기와 똑같이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동일시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자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그 표면의식 밑에 있는 잠재의식을 잡아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심중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변화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됐는데, 존재가 안 돼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래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됩니까? 존재가 안 됐는데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존재도 안 됐는데 된 것처럼 살면 안 돼요. 그게 거짓자예요. 아니 됐는데 된 것처럼. 이게 거짓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궁극적으로 모두 다 이것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성찰이 필요해. 애들이고 어른이고 간에.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심중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육체인데 그러면 나는 사망이잖아. 큰일 났네. 이러고 누가 말 안 해도 주님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구원 받지도 못하면서 구원 받는 것처럼 사니까 속이는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스스로 속이면서 살아가. 그게 어둠의 그늘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쪼그라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뭐냐? 이 피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이 아니다니까요. 그것이. 그 내면의 밑바닥에 있는 그보다 더 밑에 우리의 심중, 그걸 믿음 체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 체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심중을 제대로 봐야만 정말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봐야지. 못 보면은 정말로 못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변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예. 됩니까? 뭘 됩니까?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심중을 살펴봤을 때 진정한 갈망이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왜냐? 그것도 없이는 내 삶을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조옥수는 너는 지금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고 너는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야, 네 생각 마음속에 더 깊은 네 내면을 한번 쳐다보자. 야, 네 내면이 허무하냐? 왜 허무하냐? 야, 너 허무하고 되겠냐? 그리스도가 있으면 허무해? 우울하냐? 왜 우울하냐? 우울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야. 야, 너 불안하냐? 너 두렵냐? 왜 그러지? 야, 큰일 났다. 네 그 마음 상태로 구원 못 받는다. 이러면 어때요? 그 자리에 굽는 거예요. 그 자리에 꿇어요. 그걸 깊이 있게 볼 줄 알아야 돼. 깊이 있게. 그게 안 되노니까 다 그냥 표면 의식만 갖고 막 살아가는 거야. 벌떡벌떡하면서. 지금 먹고 살기가 다 바쁘다 이 말이에요. 못하게 만들어. 못하게.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여러분 우리의 심중의 믿음 체계가 바뀔 때 비로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사고 이 생각 체계가 바꿔지는 거예요. 바꿔져. 아멘. 심중에 바뀌어지지 않고 그 존재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존재가 아예 안 바뀌어졌는데 존재가 바뀌어야지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뀐 좋은 밭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야지.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시밭이 되면 안 돼. 날카로우면 안 돼. 뭔 말해도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요. 그 사람은요 가시밭. 인생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인생이 가시밭이다니까 누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심중에 내면도 보지도 못하고 항상 문제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봐야 되는데 항상 다른 곳이야. 그러니까 그 인생은 가시밭이에요. 자기 심중을 보고 큰일 났네. 이러면 나 큰일 나는데 하나님 주여 아버지. 왜?
드디어 내가 성찰이 됐거든. 그래서 오 나의 아버지요 하고 나고하는 거예요. 항상 다른 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 있어. 이것은 자기가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한 사람, 항상 다른 사람에게 탓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면이 내게 있으면 뭡니까? 내가 잘못됐구나. 아멘.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돼, 주여 도와주세요. 갈망하게 돼 있어요. 갈망.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과 심중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 받고 나니까 그렇게 난 하나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제 은혜 받았어. 나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사랑할 거야. 욕심 없이 정욕적으로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심중에 깊이 있게 내가 성찰이 안 됐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째요? 쪼개기까지 하며 자 쪼개기까지 하며 쪼갠 다음에 뭘 보냐? 마음. 왜 쪼개? 보려고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있는 깊은 내면에 있는 그 마음, 마음, 심중을 말하는 거야. 다 쪼개서 봐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쪼개갖고. 그래서 이 마음은 본래 뜻이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 하트, 심장을 말해요. 심장이 중심부 심장. 예. 예전에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도와드리면서 거기 같이 개척 멤버인데 우리가 처음 교회를 이름을 뭘로 지었냐? 카르디아라고 지었어. 이 카르디아니까 우리가 헬라어를 배웠다고 카르디아라고 했어. 우리가 마음을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보자. 카르디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데 카르디아라고 하니까 누가 알아야죠. 카르디아가 뭐예요? 카르디아가 뭐대요? 그러면서 몰라 사람들이. 그래갖고 하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꿨어요. 카르디아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이단 아니에요? 그럴까봐. 카르디아가요 마음 심중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마음은 본래의 뜻이 카르디아, 그러니까 이면에 있는 심중, 믿음 체계에 해당하는 심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드러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찰하는 이유예요. 내가 그걸 내 속을 깊이 있게 들어다 봤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 더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빛을 보여줘 버린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 안에 뭐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조국수 목사가 생각하는 이 생각, 여러분 그보다 더 깊어요.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마음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보다 더 밑에 있는 완전 심중에 있는 그 내면 세계를 완전히 주님은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스캔을 딱 써버려. 스캔을 싹 떠버려. 확 떠버려. 전체적인 깊은 데까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그러니까 막 그렇게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왜요? 아니까. 마음을 살피신다. 이건 표면 의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심중을 살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중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고 살게 되는데 어떻게 자신의 심중의 생각을 할 수 있겠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내면의 깊은 내면을 성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내 마음도 제대로 심중도 성찰 안 했는데 하나님을 과연 찾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 갈급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모르는데 나를 진짜 내 심중을 깊은 걸 안다면 하나님 도저히 없으면 안 되거든. 안 계시면 안 되거든. 오셔야 되거든요. 이 성찰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성찰해야 돼요. 근데 성찰하지 못하게 다 바쁘니까 바빠서 바쁘다니까 바빠 하고 싹 자기 성찰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단지 살아가기 바쁜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 없이 우리 내면을 볼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의 내면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 성찰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완전히 밑바닥까지 핥아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 없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리라 한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증명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대충 해가지고는 어떻게 만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곳, 우리의 피상적인 생각과 감정, 그 이면에 있는 그 심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평강과 사랑과 영광, 이 모든 것이요,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아주 깊은 심중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있어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확 세워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박혀야 돼. 그게 어디냐? 속 마음에 박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면적으로 그게 박혀야 돼. 말씀이 박혀야 돼. 거기가 안 박히니까 그렇게 살 수 없는 거고. 왜? 본질적으로 존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평강과 사랑과 영광과 육체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심중에 밝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 바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을 우리는 관심 바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딜레마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데 우리는 도망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영적인 딜레마, 갈등이에요. 갈등이.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그런 초점을 두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씨 뿌리는 자 비유 보세요. 좋은 밭, 무엇을 의미하냐 이 말이에요. 좋은 밭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만 결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30배요, 60배요, 100배, 어마어마합니다. 30배도 어마어마해요. 1000만 원에 30배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1억에 30배 어마어마해요, 안 해요? 100억에 30배 어마어마하잖아요. 30배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상상하지만 여러분, 그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못 맺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게 자기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알고 있다고 몰라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걸로, 그 지식으로 구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서 여러분 30배가 결실 맺어져요? 알고 있다는 사실로 100배 결실 맺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때 좋은 마음이 카르디아예요. 이 카르디아가 뭐예요? 심중이다니까요. 머리에다 박힌 게 아니라 귀에다 막힌 게 아니라
뭡니까? 얄싹얄싹한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 심중에 바뀐다니까 여러분. 이게 카르디아, 이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심중의 내면에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같은 말씀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 마음 심중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언제? 깨닫지 못할 때네. 아무리 심중에다 하나님이 가져다 줘도 여러분 이게요 혼이 안 바뀌어지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가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뭔지 정말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피상적인 그 생각과 감정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카르디아, 심중의 마음도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우리나라 말이 참 뭡니까? 때로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이것도 마음이고 저것도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것인 줄 알아. 아니에요. 아멘. 영어는 다르게 말해요. 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똑같이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것인갑다 했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마음이 뭐예요? 심중이에요. 심중. 우리의 내면이에요. 그걸 성찰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깊은 마음속 속마음, 다시 말하면 심중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심중에서 깊은 마음에서 어떤 일들이 도대체 일어나냐,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의 심중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보이니까 모르죠. 소용돌이 치고 무한 지금 진짜 깊은 내면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성찰이 돼야 돼요. 그 심중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심중에 임할 때 비로소 표면 의식,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존재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어서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부분에 반응한다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좀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거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뭐냐? 속마음이거든요. 카르디아예요. 그 속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속마음이 적신받아야지. 그 속마음의 존재의 그런 가치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바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뭡니까? 맹수밥이 되더라도요 부인하지 않고 믿음의 체계에서 그냥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체계를 따라가니까 세상 세포 셀 버려버리잖아 자기 육체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흥분도 되고 감동도 있지만요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받았는데 삶이 있어야지 말이지. 그것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심중까지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심중 안에 그 밖에서만 까딱까딱 하고 그냥 거기 사라져 버리니까 까딱까딱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렸다가 이렇게 불었다가 오도 사라지도 모르니까 사라져 버린 것처럼 없어요. 없어. 말씀을 들어도 흔적도 없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믿음 체계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그 믿음 체계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심중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아멘. 그래서 내 심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내 심중에 도대체 나는 뭘 심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심중이 지금 뭐냐, 나 지금 뭐야, 나 지금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좋지 않지, 왜 기분이 팍팍 나쁘지, 왜 그러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왜 그런가? 그래서 이래 갖고는 큰일 났는데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꼬꾸라져야지 나를 바로 볼 줄 알아야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죠. 자기 성찰에 바로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가르치고요, 배운 것을요 듣고 왔을 때, 여러분이 났을 때는 많이 배우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많이 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제자훈련 아무리 해도 바뀌어지나요? 믿음의 체계가 안 바뀌어지는데, 믿음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요 존재가 안 변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그러나 믿음의 존재가 바뀌었을 때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박힐 때는요 변해서 갑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의 심중에 깊이 박았다면, 목사님 저 변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진짜요. 맨날 말씀을 들어도 더 거짓말해버리고, 더 짜증 부려버리고, 더 성질 내버리고, 더 불순종해버리면 뭡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어졌다는 거죠. 존재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심중에 주의 말씀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까닥까닥 겉에서만 듣고 갔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돼서 그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좋냐 나쁘냐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방식이 뭐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 다음에 가서 또 뭡니까? 토라져서 와. 또 뭐 은혜 받은 거요? 심중이 안 박히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 그러나 우리의 심중에 주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쪼개어서 우리의 심중에 확 그냥 드러났을 때, 딱 우리의 심중의 생각을 드러냈을 때 갈망함이, 하나님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딱 들어왔을 때, 그때 딱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변해서 갑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 이게 진짜로서의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너희 영혼, 여기서는 영혼이 아니라 혼이, 푸시케. 이 푸시케를, 이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 깊은 곳 심중에, 이 심어진이 뭐냐면 엠피토스, 뿌리 박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뿌리 박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심중에 뿌리 박혀야 돼. 깊이 뿌리 박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깊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깊이 심어졌다. 심중에 뿌려진 그 말씀을, 심중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고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디로? 마음의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보다 더 밑에 층에 있는 내면 심중으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지 성찰하고 난 다음에 그 심중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고한 영혼입니다. 이 사망이 없어 누가 구원할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만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한 내 생각과 감정으로만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 정말로 내 존재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아멘.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속마음, 뭘 봐야 돼? 심중을 봐야 돼.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그리고 스스로 속지 말고 스스로도 속이지 마세요. 속여봤자 뭐 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버려서 여러분을 완전히 다 쪼개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쪼개버려야 돼. 저와 여러분들 대충 쪼개가고 안 돼요. 완전히 쪼개버려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내 속에 내가 확 드러내버려야 돼. 딱 거기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라 변화로 갑니다. 이래야 돼. 나는 변화로 갑니다. 말씀만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배웠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백날 살아가 버리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더 반발이 내 안에 생겨. 왜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막 내 자신을 억압시키는 거야. 응? 그럼 내 자신을 그냥 부정하고 싶어. 그리고 막 저항하는 거야. 잘 되지 않는 나에. 막 때려 막 눕히는 거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 그러면 좋아야 될 건데 속에는 왜 이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뭐라 그래? 젠장. 아 정말 젠장 이렇게 나오는 거야. 빌어먹을.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말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안 되냐 이 말이요. 왜 안 바뀌어지냐 젠장 빌어먹을. 그래 저항이 나온 거야 내 속에서도. 안 되죠. 존재 가치가 이게 존재가 아예 안 됐으니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내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게 첫 번째고, 그러고 하나님 필요합니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혼의 안식과 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핑계로, 또 쉬어야 된다는 핑계로, 여행 가야 된다는 핑계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핑계로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 안 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산다고 막 사는데 못 누립니다. 산다고는 열심히 사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갈 뿐이요. 자기는 그냥 살아간 줄도 모르고 그냥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냥 이제 자기는 열심히 살아가. 그러니까 열심히 산 줄로만 알아. 열심히 그냥 살아갈 뿐이야. 생존의식,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한 것, 그러니까 그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내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못 느끼면서 그냥 살아갈 뿐이요. 자신이 판단하기에 뭐예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죄를 좀 드러내고 회개했다고 생각하면서 아, 내 자신 성찰했네, 나 회개했네, 그렇게 생각해. 조금도 변화도 없으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또 그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왜 이렇게 안 되냐? 빌어먹을 진짜. 왜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것이 그 인생인 줄 알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막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러면서 거기에 또 착각하고 살아가가. 그것을 또 받아들이면서.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 성찰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깊이 살펴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도. 때를 써도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뭘 놓고 부르짖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아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거짓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이 행한 일을 늘 판단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늘 그걸 되돌아보면서 해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어떡하지? 안 되는데 하느냐 어떡하죠? 있는 그대로 봐요. 아멘. 그냥 그걸 다시 재해석하지 마세요. 그걸 내 방식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봐야지. 현실을 그대로 봐야지. 있는 내 방식대로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다시 생각하면 그것은 가공세계예요. 가상세계예요. 진짜가 아니라. 근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상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쥐가 만들어놔가지고. 지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 다르게 해석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봐요. 그대로 봐.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그대로 뭘 가면을 안 쓰잖아 아이들은.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거짓말을 잘하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 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애들도 거짓말을 상당히 많이 해요.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공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here and now 여기서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가상, 가공세계가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걸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가짜 세계, 가공 세계인데 가상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살다 보니 불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얼마나 불안이 많습니까? 진짜가 안 일어났는데도 생각을 해갖고 불안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자예요. 여러분 이 거짓자가 부서져야 돼요. 거짓자가 여러분 안에 부서져야지만 드디어 그리스도는 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신 시야로 우리는 그때서야 거짓자가 벗겨졌을 때 주님 주신 그 시야로 그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짓자가 있으면은요 절대로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걷어내야지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여러분 죄책감도 안 들고요. 결핍도 부족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 두려움, 부족함은요. 견고한 진이에요.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견고한 진이에요. 아직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견고한 진입니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거짓자입니다, 여러분. 거짓자예요. 거짓자가 왜 거짓자인 줄 아느냐? 이거 왜 참자하고 이거 왜 거짓자인 줄 아느냐? 여러분 성찰을 해야지만 진짜 내 자인지 가짜 자인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찰이 안 되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속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 이면에 있는 심중에 있는 걸 말해요. 그게 마음이야. 그걸 잘 지켜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기분이 진짜 나빠.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 말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는 진짜 심중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진짜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 근데 뭡니까? 기뻐요. 괜찮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 하나님 기뻐하고 있으니까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짜예요. 기분 나빠 죽겠네. 진짜 죽겠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기분은 나쁘지만은 그것은 현실인데 그게 기분 나쁘지만은 기분 진짜 나쁘네.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에너지가 발산돼 가지고 나도 안 좋고 상대도 안 좋고 그 주위 무리 사람들이 다 안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뭡니까? 사망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깊이 있는 심중에 박힌다는 것은 일단 내가 깊이 있게 나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성찰한 내 심중에 말씀이 들어오고 갈급하니까 그랬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다 차단해버려. 차단해. 그래야지 생명의 근원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기도 안 된다 그러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더욱 네 마음, 네 심중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아멘. 심중을 지키셔서 마귀에 속는 삶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의 결실이 일어나는 그런 결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네.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네 아멘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이루시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말씀으로 무장한 능력의 군대 앞에 쌓인 장애물을 모두 물리치네 주의 말씀으로 원수를 무찌르네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 복음의 나팔 하나님의 말씀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성산에서 나팔을 불어라 시온에서 다시 오실 주 우리의 심중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진짜 속마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진짜 속마음이 뭡니까? 성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어떤 뜻인지 성령께서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게 하시고 내가 공상하고 상상하여서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현실인 마냥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내 진짜 마음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잘 들여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고 살아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중에서 기쁜 자아 성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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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하나님이여 성령이 하나님이여 성령이 하나님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내 심중에 하나를 깊은 내면의 세계에 찾아오셨소서. 그래서 내가 나를 성찰하게 하소서. 더 깊이 있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뭡니까? 내 마음이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심중이라는 것을 아버지시오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중에 자성찰이 일어나서 주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됩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자각하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 움직이는 말씀 역동적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남은 인생을 아버지시여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거듭난 사람으로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하늘의 세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